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집니다. 앞에 성장하지 않았다고 혼나고 내가 구원 안 받았다고 혼나고 막 이러는데 9절부터 분위기 달라지는 것은 9절 시작하는 단어 보시면 알아요. 9절 뭐라고 시작해요? 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어떤 왜 아직도 아이냐, 뭐 타락한다, 배교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나오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청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딱 봐도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구원 받았으면서도 성장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같이 말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배도하는 걸 지금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너희는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이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4절 5절에 나와 있는 그거 맛보고 체험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더 좋은 것이 뭐래요? 구원에 속한 것.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확신한다.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사랑스러운데 너희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 걸 내가 확실히 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구원받은 걸 내가 확신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확신해야 돼요? 자타공인해야겠죠. 스스로도 다른 사람도. 자, 도대체 무슨 모습이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 확실하네 라고 여기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죠. 뭘 보면 이 사람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 알 수 있을까요? 답 보기 전에 뭘 보니까 구원받은 게, 지금 뭐 4절 5절 보면 이거 구원받은 건 것 같아 이 정도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한 것은 정말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뭘 보면 그럴까요? 예,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먼저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10절 보십시오. 사랑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겼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뭐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 특징 11절 끝에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렀다. 소망의 풍성함을 이룬 이유, 그 모습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소망의 풍성한 거냐? 11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주를 부지런히 섬깁니다. 세 번째 뭐 남았어요 이제? 자, 사랑, 소망,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12절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들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했다. 자, 믿음과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어요. 바울이 편지 썼던 그곳에 늘 이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열매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얼로 그 나무를 알아요? 그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로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배도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배도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 믿냐면 자기를 위해서 믿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더 우선인 사람입니다.
또 재미있는 거 뭔지 아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배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 안 받았나라고 근심하지 않아요. 희한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믿음에 있는가 시험을 확증하십시오, 검증하십시오 해도 이건 누구야, 빨리 검증 좀 해봐. 자기 이야기를 한 번도 이거 내 것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대요. 왜? 성령이 그 역사를 안 하셨다고. 나중에 그가 이제 정말 구원받고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구원받으신 분들의 반응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걸 고민하는 분들은 대부분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음에 있는가 좀 검증해봐.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 대부분 또 이제 이렇게 고민하면 펄쩍 뜁니다.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은. 나를 지금 뭘로 하냐고 하면서 펄쩍 뜁니다. 이게 또 하나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기도 해요. 아무튼 구원받은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이 세 가지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사랑의 섬김, 소망의 풍성함으로 인한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않음, 다음에 믿음과 오래 참음. 자, 한 번씩 이제 좀 더 다시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뭐부터 바뀌어요?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호칭부터 바뀌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앞에서는 막 타락한 자들은 막 갓난아이니 어린아이 이렇게 했다가 많이 바뀝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건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좋은 거 이게 뭡니까? 구원에 속한 것들이 나에게 있다. 구원이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너희의 행위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너희의 행위는 다른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로 표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우리가 볼 때 뭐라고 했어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뭘로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있는 이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죠. 구원받은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게 무엇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첫 번째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양을 맡길 때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잖아요. 뭘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내 양을, 네 양 아니고 내 양이다라고 얘기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긴 것,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과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이건 뭡니까? 이건 현재입니다. 자, 과거, 현재 동일하게 계속해서 성도의 섬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자, 한번 10절은 9절 10절은요 대상이 누구냐면 사랑하는 자들아예요. 성장한 성도들입니다. 자, 근데 11절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한대요. 정말로 원한대요. 뭘 원합니까? 너희 각 사람이. 여기 말하는 너희 각 사람은 누굴까요? 너희 각 사람. 11절에서 14절까지 5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이게 그 안에는 성장한 장성한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장성한 사람들의 성장한 사람들의 사랑의 섬김은 정말로 기쁨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해요? 저 사람들도 너희들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장성해진 모습으로 왜요? 섬기는 것은 아이가 섬겨 어른이 섬겨요? 어른이 섬기잖아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장성한 자가 섬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내어. 동일한 부지런함, 누구와 동일한? 10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랑하는 자들, 성도를 섬기는 자들, 장성한 자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같은 부지런함을 나타내기를.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소망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소망에 뭐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빈약함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성도는 소망이 풍성한 사람도 있어요. 늘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소망의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을 추구해요. 이러면 이 사람들은 소망이 풍성함이 아니에요. 뭐예요? 빈약함이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뭡니까? 이 소망이 빈약함이 아니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을 이룬다라는 사람은 부지런함을 낸다라는 겁니다. 12절에서는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소망이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죠. 나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요 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뭐예요? 주를 섬겨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가 기대하는 것이 그 나라이기 때문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들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흔들려가지고 도의 촉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지 말고 세 가지, 사랑의 섬김과 소망의 풍성함과 믿음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로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본받기를, 그들처럼 되기를,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기를 바란다 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들은 그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라고,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라고, 연약한 성도들이 따라갈 모델이 잘 되어주라고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3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망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성도들이 이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 그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이건 어쩌면 소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냐 하는 겁니다. 하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약속을 더 강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더 강하게 하는 거 뭘까요? 내가 누구한테 약속을 해요. 내가 이번에 꼭 이거 사줄게. 예를 들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잘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 또 뭐 해줘요?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해요. 사람들은 주로 뭘로 맹세해요? 손가락으로 맹세를 해요. 손가락이 막 장을 지진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뭘로 맹세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맹세 안 하면 안 지킬까 하는 거죠. 하나님 맹세 안 하면 안 지킬까? 그런데도 하나님 맹세까지 하셨다라는 것이 지금 6장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약속만 해도 그분은 충분하신데 하나님은 약속도 하시고 뭐도 했다? 맹세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제 13절부터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13절부터는 안 어렵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해도 별로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하셨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땅의 모래와 같이 되고 내가 너로 모든 복을 줄 거고 너로 인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약속을 주세요. 세 가지를 주시네. 내가 이 땅을 또 너희에게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다 지금 뭐 하셨어요? 이게 다 약속하셨어요. 약속.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맹세하셨대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대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손가락에 장지진다는 말을 못하세요. 손가락이 없으셔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시는데 손을 장을 지진다는 말 하실 수도 없으시고 또 누구보다 그분보다 크신 분이 없어서 그분한테 맹세를 대신 뭐 의뢰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분은 자기 얘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14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뭘 준대요? 복을 주고 또 복을 준대요.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신대요. 거듭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복 주고 복 주겠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얼마를 참았죠? 25년 참았습니다.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일들까지도 뭐 일어나긴 하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렇죠?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맹세를 가리켜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보증을 세우게 됩니다. 보증이 셉니까? 맹세가 셉니까? 약속이 셉니까? 보증이 더 세잖아요. 근데 보증을 세울 때 나보다 부자로 세워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 세워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 부자로 보증 세우면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보통 자기보다 더 신용이 있거나 또 재력이 있는 사람한테 보증을 세우듯이 자 그렇게 보증을 세우는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일에 뭐라고요? 최후 확증이다. 맹세하고 약속을 해요? 약속하고 맹세해요? 약속하고 맹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 도장 찍는 게 맹세라는 얘기죠. 17절입니다. 어렵지 않죠? 잘 나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뭐 하셨어요? 맹세하셨대요. 그리고 보증하셨대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 약속 꼭 지킨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 변덕장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뭐 하시려고 했어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뭐 하시려고요?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뭐 하셨어요?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그들이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이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요. 그분을 믿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약속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무슨 약속으로 이어질까요? 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 약속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뭘로요? 맹세로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약속 플러스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이게 약속에다가 뭐까지 하셨어요? 보증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한 가지가 아니고 왜 두 가지일까요? 두 가지가 뭐예요? 약속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요, 맹세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만으로 충분해요. 그러나 그분은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더 확실하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일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미래에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의 소망은 바라보는 지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소망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소망과 관련되어진 네 가지 단어. 자, 첫 번째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첫 번째 뭘 찾아요? 피난처를 찾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피난처입니다. 왜 피난이 필요할까요? 피난처가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어쩌면 뭡니까? 피난처죠. 그 피난처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와 같아요? 영혼의 닷 같습니다. 우리가 어촌에 안 살아서 닷의 기능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보신 적은 있잖아요. 닷이 뭡니까? 일단 닷과 돛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닷과 돛은 뭡니까? 위에 있습니다. 닷은 아래에 있습니다. 자, 영혼의 닷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아래에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을 옮겨가기 위해서, 배가 잘 가기 위해서 있는 것은 돛입니다. 닷은요, 정박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닷입니다. 근데 무슨 닷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영혼의 닷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흔들립니다. 영혼의 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은 바람이 분다라는 거죠. 파도가 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환경 가운데에서. 고난이라는 파도, 핍박이라는 파도,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환난이 바람으로 그들에게 닥치고 있다라는 거죠. 삶의 시련이 그들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그들이 닻을 내립니다. 영혼의 닻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튼튼하고 견고하며 어디로 들어간대요? 휘장 안에 들어간대요. 휘장은 뭡니까? 휘장 아니면 뭐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영혼의 닻을 누구한테 뒀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유안을,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안위를 그분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바람 불고 파도 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휘장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닻을 놓습니다. 그 닻은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보다 견고할까요? 뭐보다 튼튼할까요? 바람보다, 저 파도보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하나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들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우리 히브리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환경에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배가 옮겨 다닙니다. 그러나 닻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휘장 안에다 내렸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가 어디예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어디예요? 예, 하나님이 임재 앞으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이 앞으로 돌겨가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앞에 가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잠깐 한번 가서 보실까요?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에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앞서 가셨어요? 뒤따라오셔요? 앞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앞서 가셨습니다. 이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교훈받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눈길입니다. 푹푹 빠지는 눈길. 앞사람 발자국 따라가면 편안합니다. 제가 밟아놓은 발자국은 더 편안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앞에 가면 제가 또 누르면 또 들어가던데, 앞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편안합니다. 또 하나는 가보니까 저기 광야 갈 때 모래로 되어진 데를 가거든요. 거기도 앞에 가는 사람 발자국 따라가면 편안합니다. 앞에 가는 사람은 되게 힘듭니다. 푹푹 빠집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뭐 하셨다고요? 앞서 가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근데 어디로 가셨어요? 그리로 가셨대요. 그리가 어디예요? 휘장 안으로. 주님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며칠만 갈 수 있어요? 단 하루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하루 들어갔어요. 자, 내가 뚫었다. 나머지 따라 들어와.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날 하루 지성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야, 내가 들어가서 이미 그 향연으로 지성소 다 덮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들어와. 죽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고요. 우리도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잠깐 가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 10장 19절. 히브리 10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어디로 들어갈 담력이 얻었어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대제사장은요, 길을 뚫어놔도 그 뒤로 아무도 못 따라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로 들어가셨어요. 지성소 안으로. 그리고 우리 보고도 뭐 하셔요? 들어오라고. 왜? 내 피를 힘입어서 들어오라고. 그분이 앞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단어를 일부러 뺐어요. 뭘 뺐어요? 영원히. 굉장히 중요한 단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면 혼자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들어가요.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멜기세덱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까 5장에서는 한다고 했어요? 못 한다고 했어요? 못 하겠다고 했어요. 왜? 못 알아먹을 것 같아서. 근데 또 결국은 또 멜기세덱 얘기를 또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먹도 못 알아먹도 일단 해야 돼 이제. 그래서 7장에 멜기세덱 이야기를 해요. 7장 1절 미리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하잖아요. 해요. 왜? 이걸 뚫지 않으면 성전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이 대제사장의 권위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계속 헷갈려 하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아론처럼 뒤에 이제 쭉 비교해 갑니다. 그렇게 늘 바뀌는 대제사장 아니야.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하면서 이제 그 멜기세덱을 7장으로 다시 이렇게 인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망이 견고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뭐도 하셨어요?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분이 바로 너의 피난처시다. 또 하나는 그분은 영혼의 닷 같다. 세 번째, 주님이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셨다. 우리도 들어간다. 그분이 영원히 대제사장이시다. 갈리지 않는다. 대제사장이 만약에 갈리면 다음 후임 제사장이 뭐라고 했겠어요? 나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 그럼 어떻게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이분은 갈리지 않는다. 영원히 지금도 그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이 받아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장 20절에서 영원이라는 이 단어가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7장에서 설명을 다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방금 보면서 세 가지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 제발 뭐해라? 성장해라. 제발 성장해라.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도의 초보를 제발 반복하지 말아라. 한번 그냥 끝내면 그것으로 하지 다시 돌아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가르쳐줬더니 다시 초기화되고 그러지 말아라. 두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타락의 위험에 있는 자들, 구원받았는 것 같은데 아닌 위험성이 있는 자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보시니까 없잖아요. 순종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인데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나타나 있는 것은 체험이에요. 체험은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체험은 속기 쉬워요. 아마도 이들은 자기도 속았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누구예요? 장성한 사람들. 그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의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사랑의 섬김, 소망의 풍성함, 그래서 부지런함, 게으르지 않음. 세 번째, 믿음의 행위, 믿음의 오래 참음. 뭐 하라고요? 저들에게 본이 되라고.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그들도 동일한 부지런함을 낼 수 있도록 잘 든든하게 서 있어주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의 약속. 그 소망의 약속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셨다. 그래서 더 확실하다. 네 가지 얘기하면서 너의 피난처가 되고 영혼의 닻이 되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이고 영원한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다. 지금도 살아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경계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다른 관점에서 차이점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7장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지금까지는 뭐냐면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였습니다. 이제 7장부터 나와 있는 것은 그분의 사역, 특별히 뭐와 관련된 사역입니까? 지금 보세요. 제사장 직분, 다음에 언약, 성소, 제사, 다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죄사함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사역들과 관련되어져서 그분은 더 위대하신 분이다. 이것을 7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까지는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 7장부터는 그분이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분이 하신 일에 있어서 더 위대하심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